요한복음 14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절부터죠.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르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난 후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하시는 말씀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데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비장한 그 자리에 계신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 자꾸 떠나신다 그러니까 겁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떠나기 직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내가 곧 와서 이제 거처를 준비해 놓고 곧 와서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와서 아버지와 함께 너희에게 거처를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나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너희가 그 길을 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목적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또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그 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어떤 그 근거를 다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빌립이 다시 물어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또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대답을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들의 겸손하심과 또 아들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또 봐야 되고 또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또 세 번째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에게 다시 묻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나 보여주고 세상은 나를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그 17절 말씀이 올 것 같으면 예수님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에는 안 보여주시고 우리들한테만 자꾸 보여주십니까? 왜 어찌하여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시는데 먼저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세상이 뭔가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어진 그 땅이 아니에요. 코스모스 이 땅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사람이 이렇게 같이 땅이 함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거느리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땅 위를.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이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계에는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고 여기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을 배역한 곳이지 거스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인 것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힘으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변화시킬 뜻이 있었다면 니무롯이나 알렉산더나 혹은 바벨론 왕같이 아주 힘 있는 그런 왕으로 와가지고 세상을 딱 변화시키고 공정하게 다스려버리고 힘으로 딱 제압해버리고 악한 것들은 아주 그냥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고 가둬버리고 해가지고 공정과 평화와 또 이렇게 넉넉한 사랑을 베풀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주님께서 니무롯으로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딱 지배해버리고 마셨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쫓은 이후에 아담 자식 중에서 셋의 자식들은 이상하게 빈곤하고 마이너리티가 되어지고 또 핍박받고 가난하고 이렇게 되고요. 이 힘을 가진 이 가인집 자식들은 권세를 가지고 문화를 주도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이제 그야말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가인집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동안 이렇게 취소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문득문득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는 목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제압하고 또 이렇게 이 궁평과 이 어떤 위엄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의 시작은 어디에서 기원이 되냐면 마음에서 시작하거든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동산에 사람들이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법을 딱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졌고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딱 한 가지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는 사람을 새 창조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지만 새 창조, 거듭남은 뭘로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실까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탁 하고 관통해가지고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마음으로 따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지독하게 나를 붙들고 자기 감정과 또 자기 시련과 자기가 두려워서 쩔쩔매던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 머리를 기대고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서 복종을 받아내시고 마음에서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거처를 함께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생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때 중생,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엄연한 세계이고요. 이 세계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아닌 나라를 구분하는 시금석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 세상에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외하게 뒤틀고 말씀을 분해시켜가지고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에게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그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으로 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해서 내적인 사람이 거기에 기우는 것이거든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의 문제예요. 내 영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그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장례식장 가볼 것 같으면 기가 막혀요. 사람들의 무지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한가 싶을 만큼 죽음 앞에서 큰 무지한 짓들을 해요. 이미 고기 덩어리에서 누워있는 시체를 갖고 뭐 두들게 되면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천두제 지나고 천두제 비슷한 것을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이 그 천주교고 하여간 뭐 좋은 데 갔겠죠. 한 번도 하나님 부른 적이 없는 사람들을 갖고 한 얘기가 좋은 데 갔다고 막 눈물을 훔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으면 진즉에 예수 좀 믿지. 평소에 한 개도 안 믿다가 그때 가서 비로소 이렇게 허둥지둥 자기의 그 영혼의 문제를 추스르려고 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앞에서 번쩍번쩍 해도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설복이 되어지고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복종된 사람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과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 제자가 예수님께 왜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대로 세상에서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위엄과 또 기적과 이것을 증명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따르게 만들고 인정받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정확하게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과 사람의 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죄 때문에 타락했고 타락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 죄인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서 구원한다고 하는 이런 얼개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선을 베풀고 어느 종교, 어떤 집단, 어떤 사람들 쪽에서도 마음속에 신이 있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다양하심과 어떤 민족, 그 창조한 사람들 속에서도 다 신의식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신의식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그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 곧 그 선이 하나님의 선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거든요. 네? 세상적인 관용과 이 덕목을 갖고 그들은 그걸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가세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자들도 믿었습니다.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그 구원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뜻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세상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한테 아무리 능력으로 나타나 보인다 해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워서 1000년 동안 의의 통치를 하시는데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태어난 사람이 또다시 반역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마지막 전쟁을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은요 절대로 개선되지 않고 이 마지막 이 현 시대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이 뭐냐면 첫 번째가 다원주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복음도 알고 지식도 알고 뭐 다 알아요. 성경도 아는데 그렇지만 사람이 중요해. 그러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목적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중요해. 그러면 이건 가짜입니다. 이 현대 시대의 그 신앙의 증상이에요. 라오디게아가 정확하게 이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간증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는 그걸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이지 못하고 이 참된 증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생각한 선을 나타나 보이고 사람이 생각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이런 정신에 설득을 당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에 근거한 기독교 하나님 복음을 떠올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다가 한 말에 대해서 대답조차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강조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다.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주님께 내 마음이 설복되어지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사랑, 또 하나님의 이 희생, 그 신실하심 이런 걸 다 보고 났더니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계획과 은혜는 내가 내 인생에서 구차하게 붙들고 옹졸하게 계산하고 있는 이 정도 인생보다도 상상할 수 없이 높고 큰 것인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신 맞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영혼이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복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의 문제이지 절대로 믿음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 사랑을 얘기하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반응을 일으켜요. 주님께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오시는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제가 이 교회사 공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연합시키고 함께하게 만드는 존재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이 구차한 사람들 마음도 하나님과 더불어 딱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람의 가슴 속에서 거처를 함께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이걸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안 되면 그 사람은 교회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서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가 거기서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힘을 거기서 얻어내고 위로를 받고 이 새로운 능력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을 받는 자리는 딴 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힘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힘을 주잖아요. 뭐 요즘 사람들 그 트렌드가 세계 여행하는 그 블로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무리 봐도 힘이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런 것이 힘이 아니구나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받는 딱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거처를 갖춰와서 당신께서 내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비로소 성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그 형제 그 자매의 간증 속에 나타나는 거야 세상에. 응? 수요일날 교제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가정교회에서 교제를 듣는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며칠 전에 말씀하신 똑같은 분이 저분한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비하고 경이로운 감동을 받습니다. 아, 주님 같은 분이시네요.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자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내가 이렇게 거기 가는 것이 그 너희에게 그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가지고 아버지께로 먼저 가야 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는 말이 아니고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가 더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중보하기 시작하고 완성된 구속을 가지고 또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는 것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말해주고 가르치신다 했어요. 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성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부족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주목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냥 뭐 이렇게 루틴한 성경 읽기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께 주목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완성된 걸 가지고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보물창고 같은 데가 어디냐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을 통하면 말씀도 이해가 되어지고요. 성령을 통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찾아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분이 나를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참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감각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범사에 그분을 내가 그분께 여쭙고 범사에 그분께서 내가 평강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사실 인식하는 중요한 두 가지 통로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속에 딱 하고 평강이 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었죠? 평안이 깨질 때 그때 빨리 멈춰라는 신호입니다. 멈추지 않고 내가 막 걸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멈춰랄 때 멈추지 못하면 나중에 아주 어려운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긴급할 때 사용하세요. 갑자기 확 두려움을 주세요. 그럴 때 물론 모든 두려움이 성령으로부터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딱 두려움이 별일이 아닌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출처가 어딘지를 잘 따져보는 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사단도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런 두려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되어진 이 범죄를 저지를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딱 주세요. 그때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을 제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평안이 딱 사라진다 할 것 같으면 얼른 멈춰야 됩니다. 안 멈추고 그냥 되면 가시면 어려움 겪으세요. 예? 그거는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어떤 인도하시는 중요한 어떤 표지 같은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평강 가운데 우리 인도하세요. 우리가 평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느 날 평강이 딱 깨질 때가 찾아오거든요. 이럴 때 얼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막 벌어지고 막 양사방이 막 터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냐면 안 깨집니다, 여러분. 물론 잠깐 놀래가지고 허둥지둥하지만 조금 생각하고 나면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결정하는 방식대로 결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대로 결정을 하죠. 그 평안이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것에서 명확한 말씀을 하시고 보상을 주세요. 성령은 우리 신앙의 모든 거예요. 네? 우리 성령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모든 근거가 성령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목해서 성경을 보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모임에 참석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을 의지하게 되시고 문득문득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삶을 반추해 보는 것, 그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 만큼 하나님께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첫 번째 성격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말입니다. 내 심령을 통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이래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첫 번째는 내 심령을 통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것처럼 내 심령을 통하고 나면 아버지의 마음을 딱 내가 되비춰서 나를 볼 것 같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되비춰서 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딱 통하고 나면 대부분의 문제는 정리가 됩니다. 마음을 되비치고 하나님의 심령을 통하는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하죠. 때로는 내가 기도도 하지 못하고 주님 이렇게 내 말씀을 탄식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 끝자락이 주님의 마음에 딱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근심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 문제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보지 않고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왜 안 해줬냐 해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러고 따지고 싸우는데 그건 사실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는 마음을 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upplication이라고 말하는 중보라든지 도고라든지 하는 기도는 그 다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 두었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뭐 콩이야 매주야 말할 게 뭐 있겠어요. 물론 가슴 답답하니까 기도합니다. 보면서 기도하죠. 그러나 사실은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잘 견디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아이가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이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상황을 수습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겨우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사시다가 죽으신 거 아세요? 우리는 그래도 세계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준행할게. 내가 시행할게.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아는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게 설교한 거라고 넣었는데 보니까 아니네. 잘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냥 주님만 의지해서 교제했습니다. 마음속에 설교가 가슴에 있었으니까 제가 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 땅에서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한테 와서 거처를 같이 할 거야. 너희한테 나를 다 보여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말하는 그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뜻이 없으세요. 지금 예수께서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교집합이 조금 생겼습니다. 교집합이 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딱 시작된 거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교집합이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교집합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단히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순종이 딱 됐다 싶을 때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게 아니고 이때 이 사람들을 딱 데려가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고역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마라톤이 아니고 한번 확 고백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요. 한번 확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이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자녀 교육관과 우리의 노후 대책과 뭐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부단히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 일들을 위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지마 걱정하지 마. 나 금방 올 거야. 하면서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세상에는 보여주지 않지만 몸된 교회 가운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성령의 교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교제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